2021년 8월 8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묵상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능력이시며 구원의 뿌리 되신 것을 이 시간 고백하며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의 감화를 받아 이전보다 더욱 깊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일심으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충만한 은혜를 이 시간 우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4장, 새 찬송가는 264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전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5장 1절 말씀부터 5절까지의 말씀과 그리고 끝절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서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서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저희를 다 징책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젠 내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이 이미 더러웠느니라.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의 증거가 되나니 그 죄악을 인하여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저희와 한 가지로 넘어지리라.
아멘. 1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참으로 자비로우신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8월 둘째 주일을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예배당에서 혹은 가정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예배의 처소에 임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저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호세아서 5번째의 말씀, 그의 얼굴을 구하기까지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호세아 2장과 3장에서 우리는 죄악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호세아 4장과 5장에서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심각하게 지적하시는 검사와 같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4장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의 논고가 시작이 되었고, 이제 5장 말씀에서는 3가지의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들으라, 깨달으라, 그리고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경고의 논고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5장 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서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서 친 그물이 됨이라.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고 왕족들은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이 지도자들의 실패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은 고난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깨달아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계속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이 언제까지 계속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5장의 결론의 말씀인 15절의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라. 저희가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아멘. 여러분 15절 말씀에서 핵심의 말씀은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입니다.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이 고난은 계속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전제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기 시작하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으면서 회개하며 청산해야 할 네 가지의 죄악이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 5장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네 가지의 죄악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상 숭배의 죄악입니다. 1절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미스바에서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서 친 그물이 됨이라. 여기에 미스바와 다볼이라고 하는 지역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지역은 높은 산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할 때에 제단을 높은 산에 만들었습니다. 미스바라고 하는 뜻은 높은 망대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무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이 미스바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이 떠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 위에서 우상의 제단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것입니다. 다볼도 높은 산입니다. 원래 다볼산은 아름다운 산이고 그 아름다운 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하면서 이 산에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상 숭배가 무엇일까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세상의 그 어떤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우상들을 청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우리들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들, 그 모든 우상들을 청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서 회개하며 청산해야 할 두 번째 죄악은 살인의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저희를 다 징책하노라. 여기 살육이라고 하는 단어는 살인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더 강렬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히브리 원어의 의미는 집단 살인을 뜻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한 지도자에 의해서 자행되어지고 있는 집단적, 광적인 살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 가는 것에만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경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일컫는 그러한 말입니다. 사람을 속이고 착취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체의 행위가 살육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의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가 타락하면 백성을 섬기지 않고 백성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죽음에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종교의 지도자가 타락하면 성도들을 섬기는 대신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들을 착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이러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기성 종교를 비판하고 자기 집단을 미화시키지만 결국 끝에는 성도들의 모든 것들을 착취하고 성도들의 영혼을 파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단의 정체인 것입니다. 이단자들은 인간을 상품화하고 빼앗습니다. 그런데 이단은 처음에는 모릅니다. 처음에는 이단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끝에 가서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말은 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끝이 다른 것들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이단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인의 죄, 살육의 죄를 미워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의 가치를 파괴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들을 언어로 깎아내리면서 이웃을 허무는 것도 살인의 범죄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도 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바로 이것이 인간의 입이고 혀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이웃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존귀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존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존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인권, 우리 시대의 민주주의는 성경이 없었다면 결코 발전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살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작품을 짓밟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지극히 미워하는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미움은 살인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마음으로 이미 살인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대에 얼마나 살인의 죄악이 만연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대의 모든 사람들, 모든 시대의 배경들을 보면 이 얼마나 하나님이 미워하는 이 살인의 범죄가 자행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서기 위해서 우리가 청산해야 할 죄악은 살인의 죄악입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서 회개하며 청산해야 할 죄악은 음행의 죄악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이 이미 더러웠느니라.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여기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북쪽과 남쪽 유다 모두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음란한, 당시 실제적으로 음란을 행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도덕적인 죄악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실제로 호세 아내 고멜이 도덕적으로 타락을 하여서 음행과 음란 속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호세아서를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적인 음란에 빠져 있었으며, 육체적인 음란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의 영적인 음란에 빠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신이 그들을 더 풍요롭게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그동안에 섬겨오던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신을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음행이었습니다. 이 죄가 그들을 더럽혔고 이 죄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어진 것은 오늘 4절 말씀에서처럼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았다면 이런 죄악 속에 빠지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인 음행, 우리의 모든 영적인 방황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육체적인 음행과 그리고 영적인 음행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서 회개하며 청산해야 할 네 번째 죄악은 교만의 죄악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그 죄악을 인하여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저희와 한 가지로 넘어지리라.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교만이 초래한 결과는 넘어짐입니다. 교만은 반드시 넘어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와 같은 경고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교만의 본질은 나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 놓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앉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우월하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절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나의 이러한 생각, 이러한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망각하고 자신의 지식과 그리고 힘을 과신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위해서 이미 호세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호세아 4장 1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저희를 먹이시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고집이 센 암소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의 말도 듣지를 않습니다. 아무의 사람의 도움도 받지를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어린 양처럼 그들을 품고자 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타까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계신 것입니다. 당시에 이러한 교만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하나님은 너희들의 교만이 너희의 얼굴에 드러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교만이 너희들의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품고 있는 교만을 인간은 숨기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교만은 우리의 얼굴과 태도에서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내 교만을 숨기려고 해도 내 얼굴에서 내 태도에서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만한 태도는 내 주변에서 사람들을 쫓아내게 됩니다. 나의 교만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나의 교만이 이웃을 나의 적으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나의 적으로 만드는 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은혜를 받을 자입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대적할 대상들입니까? 호세아 5장에는 교만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 아직 그들에게 임하지를 않았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 아직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의 징계는 본문 15절에서 반전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은 반전될 수 있다, 역전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다시 내 얼굴을 구한다면 고난은 멈춰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다시 나의 얼굴을 구하면 지금 너희들이 겪고 있는 고난, 환난이 멈춰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은 너희들이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얼굴을 구할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교만한 우리가, 교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얼굴을 땅에 묻고 엎드려 회개한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내 얼굴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나의 얼굴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게 되면 바로 새로운 변화가 오늘 우리 가운데 시작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오늘 호세아 5장 15절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령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은 언제까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의 죄악을 토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모든 고난을 멈추시고 새로운 날을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나의 욕심에 이끌려 세상 우상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모든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와 참여하며 회개하는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멈춰지게 하시고 우리의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예배하는 이 시간, 이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0장, 새 찬송가 25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190장 25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이후에 전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기억하며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죄악을 토해내며
회개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남을 이제 믿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기도하고 이제 돌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